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바다에서 오셨으나 그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쯤이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기물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같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아멘. 그 요한복음이 오늘 21장으로 끝이 나는데 거의 21절 요한복음 1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인데 이 주제는 한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독생자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20장 말씀을 했지만 20장 31절을 보면
또 마무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요한복음 20장 39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 너희는 누구예요? 읽는 자예요. 이것을 보는 자. 너희로 하여금 네 너희로 하여금 제가 놓쳤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딱 끝나야 사실은 매끄러워요. 이렇게 끝나야 매끄러워요. 주제도 분명하고 사실은 20장까지 딱 있으면 20장,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있으면 그 요한복음이 딱 깔끔하고 매끄러워요. 그리고 끝나면 매끄러운데 21장이 있어요. 21장을 읽으면 되게 어색한 거 아세요? 분위기가 어색한 거 아세요? 20장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깔끔한데 여러분 21장 혹시 읽으면서 그 분위기를 느껴보셨어요? 21장 분위기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이 처음 나타나실 때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죠. 제자. 그리고 여들에 있다가 다시 제자들이 도마까지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죠. 두 번째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손에 붙잡고 삼천잡으로 들어오면서 도마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딱 끝나면서 21장이 마무리될 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잠시 걸어가면서 끝나는 게 딱 좋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그래서 요한복음도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나타날 때 의미가 어떠냐면 이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갈릴리 숲가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따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무엇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너네가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있어요? 아니요.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야 돼요. 21장. 그래서 2절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다시 어부로 돌아갔다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점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부로 돌아갔는데 그 일상이 보니까 피곤해요. 물고기를 잡는데 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날이 셀 때까지 잡아요. 날이 셀 때까지 잡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던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2시간 해가 뜨려고 할 때, 해적도가 아니라 이제 새벽에 날이 밝아서 이제 날이 셀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딱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딱 등장했어요. 세 번째 제자들은
이때 베드로와 있었던 제자들이 7명으로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걸 예상 못했는지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복이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한번 그러고 던져봐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하고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때 물고기를 잡기 잡았잖아요. 성을 잡다가.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던져라. 근데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또 쉬었나봐요. 그거를 굳이 153마리가 잡혔대요. 그래서 물고기가 잡히고 예수님이 또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시고 갔대요. 불을 피고 그리고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준비했어요. 너희가 잡은 물고기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어요. 그냥 상상으로도 좀 생각이 되시죠? 그런 가운데 이제 혹시 뭐 드라마나 영화라면 그러한 장면들이 크게 나타났다가 이제 그 장면이 카메라를 찍으면 베드로한테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21장 말씀을 보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네. 그들은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는데 우리가 부활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받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하고 아직까지 뭔가 어색한 만남과 장이었어요. 왜 첫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진 것입니다. 부활한 그들의 모습에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다시 살아나는 어부의 모습이 아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나 믿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예수님 믿고 영역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 여전히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음을 혹시 감지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나 이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사실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거죠. 담비야, 너가 예수님을 물어보십니다. 담비야, 너가 나
물어보고. 중학생 다 할까요? 수연을 다. 수연을 한다고 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물어보시고. 누워있는 나연아, 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물어보시고. 태연아, 너가 나 사랑하는 오마, 어디 가니? 물어보시는 거죠. 5명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 순간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속에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키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열쇠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 사실은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몸이 욱신거리고 아프고 어쩔 때 보면 돈이 좀 없어도 되는데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파도 괜찮은데 어떤 상호간의 관계가 깨지거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관계가 예수님한테 그냥 부활했다고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예수님 감사해요. 부활하신 줄 몰랐어요. 드디어 부활하셨어요. 안고 좋아서 같이 가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한테 찔림이 있거든요. 찔림이 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하고 또 눈이 마주쳤거든요. 예수님은 들어가서 뺨 맞고 옷 다 벗기고 채찍에 옷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상황에 됐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무 감사했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무엇이냐면 때로는 제가 어떠한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남몰래 음행한 생각을 하거나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사모님을 딱 마주치면 그쪽 때는 그런 마음이 편하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열리면 열릴수록 선하면 선할수록 때로는 내가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그게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안 돼요. 관계가 때로는 그 사람이 그 나의 잘못이나 연약함과 죄를 모를지라도 이 만남 가운데 갑자기 내가 어떠한 죄나 어떤 나쁜 그 사람을 실컷 욕을 했어요. 모여서 걔는 그런 애야. 그런 사람 실컷 욕을 했는데 갑자기 밖에 나가면 그 친구 딱 만났어. 그러면 오랜만이야 반가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오히려 만나면 어색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 그 관계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다 아실 것 같은 예수님이 내가 삶 속에서 내 은밀한 죄들, 연약한 죄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기도하고 싶어. 말씀을 읽고 싶어. 안 된다니까. 어쩔 땐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들어. 주일날 예배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도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떳떳하게 되지 말고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에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하신다. 그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16절인데 저는 그 3장 17절의 말씀이 저한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니까 3장 1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살리러 오신 것도 맞지만 심판도 맞다면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너 그때 솔직하게 너 그때 왜 나한테 그래?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너 그거는 정말 아니지 않니? 너 그거에 대한 잘못은 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 이어가자.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일단 오해를 풀고 그 다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너가 그 잘못을 인정해야 너랑 나랑 그 다음에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해라.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 그러거든요. 부부 간에도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일단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야 너 어떻게 너 가늠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 안 물어보셔요.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는 목적이 다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편하게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걸림이 있어요. 때로는 그 걸림이 이 교회 예배 분위기도 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어쩔 때 사소한 것까지.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나 어떠한 모습이나 어떻게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았는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나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때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외면당할 줄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는 이 찔림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가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알고 지난주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예수님을 알고 제자들이 의심할 것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해 못할 것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군중들이 그걸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러면 그 과정을 다 아셨다면 굳이 그 제자들과 3년을 살면서 지지고 볶고 난리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어차피 연약한 제자들인 걸 아는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절망감에 빠지게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희망 고문을 갖게 하고 두려움과 낙심과 이 환난을 다 겪게 하고 굳이 그 과정을 다 겪게 하고 만나시냐? 우리 인생을 보면 가끔 그렇지 않아요. 굳이 그것을 그냥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관계 괴로움 가운데 난 하나님 나 왜 이런 부모님한테 내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런 원망감
내가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됐어요. 막 이런 고민, 막 갈등도 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돌고 돌았어? 그런데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 그걸 다 겪었어요. 굳이 다윗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게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 굳이 착하고 순종 잘하는 그 요셉을 감옥에 그냥 갇히게 하고 노예로 팔리게 하고 야곱이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으면 그냥 그 마음에 마지막에 딱 늙어막하게 자기를 고백하는데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과정이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필요했고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필요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은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담비야, 너 나 사랑하니? 순간순간 교회에 올 때마다 어쩔 때 못 느끼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렇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가 이제는 너무 어색한 나이가 좀 됐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딱 보면서 엄마가 너무 애틋한 거예요. 그냥 애틋한 우리 어머님이 그냥 너무 그냥 안쓰럽고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할 뻔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 말을 할 뻔했어요. 그 마음이 들었으니까. 근데 못하더라고요. 왜 못했을까? 이제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제는 그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봄이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 그 말의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도 주님을 이제 사랑해 보려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예배가 지고 사는 것이 감사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이 기다려집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게 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얼마 후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사람 낳는 어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가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 가사가 너무 쉽거든요. 음도 쉽고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봐주셨네. 여러분들이 정말 추억할 수도 있고 연약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봐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은혜지만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특히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도 하나님의 주님과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하느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를 묻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들으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게 무지개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에 또 가족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모든 관계들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신령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데까지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